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당신은 행운아입니다. 왜냐하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은 가장 큰 행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그냥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끄셨고 하나님이 또 보호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정말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저 여러분이 함께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타협은 뭐다? 다시 한번 타협은 중독이다.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 이방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로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시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 잘 아시죠? 솔로몬 하면 아마 믿지 않은 분들도 잘 아실 만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두 엄마가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이렇게 판결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 그런 스토리 잘 아실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정말 위대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두 아이를 갈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해서 그 아이를 갈라라라고 했고, 정말 진짜 엄마는 아이를 가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겠죠. 그래서 차라리 아기를 죽이느니 그냥 가짜 엄마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모습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참 지혜롭고 정말 위대한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위정자들 또 정치가들 많이 수고하고 계시지만 이 모든 분들이 정말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져서 우리 국민들의 안정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역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솔로몬 패러독스라는 말이에요. 솔로몬 패러독스. 다른 사람의 일은 잘 판단하고 현명하게 또 지혜롭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반면에 정작 자기 문제에 있어서는 무능력한 사람을 가리켜, 그런 상황을 가리켜서 솔로몬의 역설이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롭고 다른 사람들의 그런 어떤 판결하고 재판이 필요한 것들은 정말 지혜롭게 잘 처리를 했지만 정작 자신의 삶, 자신의 무너지는 삶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그것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 말씀이
오늘 열왕기상 11장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자, 솔로몬은 왕이 된 이후에 승승장구했죠. 그 가운데 솔로몬이 왕이 되는 사이에 바로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넷째 아들이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또 요압도 그렇고 시므이처럼 반역했던 자들이 다 깔끔하게 제거됐죠. 이제 솔로몬이 정말 자신의 그 왕정을 위해서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온전하고 완벽하게 준비되었던 그런 상황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의 상황입니다. 세상에 없는 지혜도 봤죠. 건축을 이제 앞두고 있었잖아요. 물론 4년 뒤에 하지만 건축을 위한 모든 재료도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고 기술자들도 세계 곳곳에서 몰려와서 솔로몬을 돕겠다라고 했습니다. 뭐 돈이 없었냐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성전을 짓기에 부족함 하나 없는 그런 최고의 은혜를 누렸던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게다가 무역 사업도 하면서 나라는 점점 더 번성해가고 강건해졌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열왕기상 1장부터 10장까지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상 11장부터는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해집니다. 달라집니다. 튼튼하고 평화로웠던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갈라지기 시작하고 또다시 반역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나라가 어떻게 되냐?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에 의해서 두 나라가 갈라지게 되죠. 남북한처럼 갈라지게 되고 또 결국에는 끝에는 블레셋과 이런 어떤 강대국들에 의해서 멸망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자, 우상 숭배라는 것이 오늘 나옵니다. 우상 숭배. 우상 숭배는 무엇일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상 숭배란 무엇입니까? 꼭 어떤 목상 앞에서 또 이렇게 금으로 만든 화려한 것 앞에서 절을 해야만 우상 숭배가 아닐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부어 주시는데 그것들을 애써 귀를 닫고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참, 바로의 딸 외에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솔로몬의 하향세는 이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향세. 솔로몬이 사랑해야 할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의 딸. 그런데 바로의 딸 외에 많은 이방인을 그 마음에 품었다.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자,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여자가 남자를 만나고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결혼 아닙니까? 결혼했으면 절대 다른 사람 보면 안 됩니다. 그런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바람 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 것은 철저하게 잘못된 것인데 솔로몬은 바로의 딸 외에 또 누구를 사랑했냐면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미 다윗의 시대 때 정복했고 무릎을 꿇렸고 심지어 조공까지 받았던 나라. 이런 나라들 있는 여인들과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하향세는 여기부터 시작됩니다. 자, 솔로몬은 후궁만 몇 명입니까? 700명. 천만 몇 명입니까? 300명. 700 더하기 300은 1000명. 1000명이 말이 1000명이지 이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숫자 아닙니까? 뭐 어떤 신학자들은 그냥 강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이 있지만 그냥 1000명이라고 하는 그런 어쨌든 강조가 이 솔로몬이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1000명을 넘게 안다. 내 주변에 내 전화번호부에 1000명이 넘게 저장돼 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웬만한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을 겁니다. 자, 뭐 또 더 나가서 1000명이 연락처가 있고 그 사람들과 꾸준히 연락을 한다.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뭐 기껏해야 몇 명밖에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죠. 자, 1000명이면은 이리 봐도 이방 여인이고 저리 봐도 이방 여인이에요. 아침에 눈을 떠도 이방 여인이고 밥을 먹을 때도 이방 여인입니다. 계속해서 이 솔로몬의 모든 삶 가운데 이방 여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봤는데 솔로몬이 40년간 이스라엘 다스리잖아요, 왕으로서. 40년 동안 20대 왕이 돼서 이제 60세 때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1000명이랑 결혼하려면 도대체 어떤 주기로 결혼해야 되는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2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 결혼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1000명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맨날 결혼만 한 거죠. 솔로몬은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인데 사실 솔로몬이 1000명이랑 결혼하는 거 누가 억지로 시킨 것입니까? 누가 하라고 했습니까? 다윗 왕이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자처해서 한 겁니다. 자처해서. 자, 그 결과는 무엇이냐 하면 뒤에 보면 나옵니다.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자, 우리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서 사단도 노력이라는 것을 합니다. 사단도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공동체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군분투를 합니다. 나름대로 미워하게 만들고 뒷담화하게 만들고 또 분열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갖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지으신 이 교회와 멀어지게 만들고 또 깨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사단이 한다는 것이죠. 자, 솔로몬이 정말 혹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몰라서 이렇게 했을까요? 자, 하나님은 분명 솔로몬에게 경고했습니다. 열왕기상 9장 6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버려버리겠다라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이미 솔로몬에게 일찍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 굉장히 하나님을 기쁘게 받으셨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또 뭐 외교 결혼이다, 뭐 전략적인 결혼이다 하면서 수많은 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죠. 뭐 사실 솔로몬도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었고 계획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최대한 많은 나라들과 친하게 지내가지고 다른 강대국이 우리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도록, 얕보지 못하도록 내가 이 나라를 강건하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나름대로의 목적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사회에는 이 왕들의 세계에는 그런 게 있었답니다. 후궁이 많아야, 또 첩이 많아야 저 왕은 위대하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분위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뭐 솔로몬도 그 길을 따라갔다라고 하면은 할 말은 없겠지만 나 이 정도다라는 것을 사실 솔로몬은 과시하기 위해서 이 많은 첩을, 후궁을 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 사회 문화를 100번 이해한다고 쳐도 다른 나라는 그렇게 해서 정말 외교적으로 튼튼해지고 나라가 굳건해지고 강건해진다고 쳐도, 인정받는다고 해도 사실 솔로몬만큼은 그러지 않아야 했습니다. 왕권을 과시할 게 아니라 이 아버지 때 정말 수많은 싸움과 정말 방해 가운데 이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붙드심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될 이 솔로몬이 그런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이 전략적인 결혼, 이 외교 결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부터 이 솔로몬의 하향세는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됐습니다. 내가 잘해서 주님, 하나님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실 충분히 할 수도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솔로몬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말씀하실 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죠? 지혜. 다른 말로는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듣는 마음. 그러니까 솔로몬이 너무 이뻐가지고 부도 주시고 명예도 덤을 해가지고 주시고 이런 것을 봐서는 아마 솔로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방 여인들의 꾀임에 다 이제 마음을 뺏기고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그 은혜를 다 놓쳐버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절에서도 하나님의 경고를 볼 수 있는데 본문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
자, 모든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통혼하지 말라. 이방 여인들과 절대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마음을 돌릴 것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솔로몬과 결혼하는 목적이 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이방 신을 섬기게 하려는 그 목적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통혼하지 말라. 자, 결과도 다 알려주셨죠. 그렇지만 그 경고를 솔로몬은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내세우고 과시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을 여기지 않고 그런 죄를 저질렀던 것이죠. 우리 삶을 돌아보면 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면 참 감사하고 좋겠지만 우린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달려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애써 무시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때로는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또 어떤 말씀과 예배와 찬양의 그 가사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꾸역꾸역 내가 해보겠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죄를 우리도 모르게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빼앗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결국 그들을 사랑했고 마음을 다 빼앗겼습니다. 우리가 화요일마다 다누리 힐링타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11시 예배가 있는데 지난이 아니고 어제네요. 어제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세에는 심판의 날이 가까울 때 주님의 날이 더 가까울 때에는 그럴 때일수록 유혹과 미혹의 영이 활개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이렇게 들으셨을 것인데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합리화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합리화합니다. 내 상황이 이러니까 예배 자리에 나갈 수가 없어. 내 상황이 이러니까 말씀 볼 시간이 없어. 내 상황이 이러니까 기도할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 내 상황이 이런데, 내 환경이 이런데 라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느샌가 사단과 타협을 보죠. 적정한 선에서 마음을 돌리는 그런 사단의 계략에 쏙 넘어갑니다. 자,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돌리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리다.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마음을 돌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도 무너집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마음이 건강하기를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날마다 강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툭툭 건들죠. 너 이것밖에 안 되는 거 너도 잘 알잖아. 너 그거밖에 안 되잖아. 라고 하면서 우리의 상처를 건들고 우리 아픈 그런 것들을 건들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속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이 이야기가 지금 솔로몬이 언제 일어나는 일이냐? 자,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자, 오늘 이야기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많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대 왕이 돼서 40년간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럼 지금 대충 몇 살이죠? 60, 전후 이렇게 되겠죠. 되는 것인데 왜 나이가 많다라는 것을 굳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4절 말씀에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왜 굳이 알려주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만큼 아까도 했잖아요. 2주에 한 번 결혼해야 이렇게 된다. 일주일에 한 번 결혼한다고 해도 몇십 년이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만큼 이방 여인들이 끊임없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노력했다. 그 기간 동안 나이가 많이 찰 동안 노력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듯합니다. 그 속삭임의 열매가 4절입니다.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이 이방 여인들의 목적이 완벽하게 성취된 것이죠.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놓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이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자, 6절에서 보시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 같이 솔로몬은 그렇게 따르지 아니했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자, 이방 여인들에게 완전히 마음을 쏙 빼앗겼죠. 그렇게 마음을 빼앗긴 이후로 솔로몬은 정말 불도저와 같은 그런 죄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5절에 보시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랐다. 저 7절에 보시면 그모스 또 몰록을 위해서 산당을 지었다. 8절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다 이와 같이 했다. 1000명이 넘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일부만 기록된 것이죠. 이 많은 여인들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9절 결국에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다. 10절 하나님은 분명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고 그런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진노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고하고 우리에게 또 경고하실 것입니다. 우리 양심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사람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달목사님의 이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지나가다 툭 들어오는 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 아니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많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자, 열왕기상 9장 6절부터 7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결과는 어떻게 되냐?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자, 그만큼 하나님은 돌이키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솔로몬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결국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끊임없는 타협의 결과 11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라는 것입니다. 자, 12절 그렇지만 이 일을 다윗을 봐서라도 너의 세대에서는 하지 않고 너의 아들의 때에서 내가 이 나라를 분열시키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솔로몬이 죄를 지은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결과는 누가 봤습니까? 자식이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지은 죄면 내가 그 벌을 받는 것이 낫지. 나 이후에 다음 세대가 나의 자식들이 그것을 죄의 결과를 받는다. 그것만큼 끔찍하고 무서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은 솔로몬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셨던 솔로몬이 결국에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자 솔로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 밑에서 기다리잖아요. 기다리면서 뭐 따분했는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하나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막 절하고 막 찬양을 하는데 그때 금송아지한테 절할 때 하나님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보시면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와라.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아무리 큰 죄악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지만 아직 기회를 줄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너에게 줄게. 그러니까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는 지금이라도 괜찮아. 지금이라도 나오면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레위 자손이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레위 자손 빼고 다 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20장 4절 6절에서 보시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저 여러분의 자손과 자녀들이 1000대까지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금이야 사실 우리가 소규모 가족이 되었고 핵가족이 되었죠. 많아봤자 뭐 4-5명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상황이 되었지만 당시는 대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면은 그 자식들도 온전한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서 저게 올바로 사는 삶이구나. 저렇게 맨날 가서 물 떠놓고 절하고 닦고 이렇게 이뻐하고 하는 것이 저런 것이 맞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식들도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영적인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계명과 율법을 잘 지키는 가정은 언제까지 은혜를 받습니까? 1000대까지 은혜를 받는다. 사실 좀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는 3, 4대까지 벌을 받는데 하나님의 계명은 잘 지키고 하는 사람들은 1000대까지 은혜를 받는다. 3, 4대와 1000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자,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잘 지키는 자들은 1000대까지 복을 주고 싶으신 만큼 복을 주시고 싶으신 만큼 그만큼 사랑하신다. 그만큼 계명을 지키면 좋겠고 순종하면 좋겠고 그러면 내가 1000대까지 은혜를 줄 것인데 그러지 못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 비록 죄를 범하는 집안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벌을 받고 심판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죄의 보응은 3, 4대까지만 이르게 하고 마치게 하겠다. 그만큼 너희는 죄를 짓지 말고 나의 앞에 와서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와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연합하자. 그런 하나님의 마음, 죄를 미워하시고 말씀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상 숭배했던 가정은 철저한 회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희 이제 둘째가 태어나고 도와주시는 이제 이게 산모님이 아니라 뭐죠? 이모님 여사님 오셨는데 여사님이 신앙생활 하신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어 하시면서 10년밖에 안 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신실한 믿음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우상 숭배를 했던 가정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제사도 지내지 않으시고 하시지만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시지만 그 가운데 또 이제 목사님이 또 개척하시는 그런 은혜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이 가서 함께 입당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했다고 하시는데 너무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자마자 여사님 회개 많이 하셔야겠네요라고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도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정말 진짜 죽을 만큼 회개가 필요한 것을 너무나 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실 근데 우리가 따지고 올라가 보면은 우상 숭배를 안 한 집안이 있을까요? 사실 저는 고조 할머니 잘 모릅니다.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잘 모릅니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어디 사시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위에 세대는 저도 더더욱이 모르죠. 근데 그분들 중에 저희 세대 오기까지 누구 한 분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참 좋겠지만 뭐 누군가는 토속 신앙을 섬겼을지도 모르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 물론 복음을 듣지 못한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상 숭배한 결과는 보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사명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면은 민족의 대명절 그건 설날인가요? 추석이죠. 민족의 대명절이 설날 아닙니까? 아닌가요? 어쨌든 보름달이 뜨는 맛있는 송편을 먹는 맛있는 떡을 먹는 추석이 다가오는데 자, 여러분 가족들을 만나셔서 복음의 전달자 역할을 톡톡히 감당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14절부터 하나님이 손을 들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고 경고의 말씀을 주셨지만 솔로몬은 듣지 않았습니다. 14절에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했다. 23절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을 대적하게 했다. 26절 솔로몬 신하까지 이제 들고 일어선 겁니다. 이제 반역자가 일어선 것이죠.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손을 들어 솔로몬을 대적했다. 대적했다. 그렇게 평화롭고 그렇게 잘 완비가 되었던 이스라엘의 그 가문 솔로몬의 가문 가운데 반역자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려고까지 시도하는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미치광이의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데 다윗이 사실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막으셔서 이제 솔로몬이 건축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한날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아들 솔로몬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정말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역대상 22장 9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함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아멘. 굉장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모든 대적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줄 것이다.
생전에 솔로몬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다윗도 솔로몬에게 아들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 10절에 보시면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이 말년에 아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아,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도록 너는 힘써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계획과 뜻을 알기에 너는 전력을 다해야 된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예배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겨라. 절대 하나님, 쉽게 말해서 절대 하나님 배신 때리지 마라 라고 이렇게 부탁의 말을, 권면의 말을 한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나중에 손자들에게 또 자손들에게 이런 부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우리의 주어진 삶을 믿음 안에서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의 유언을 먼 훗날에 유언을 듣는 그런 자손들이 이 말씀 붙잡고 저 여러분이 해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이 험한 세상을 잘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심지어 다윗은 하나님에게도 이런 간구를 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솔로몬을 위해서 이런 간구를 했습니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보기 원하셨던 마음, 결국에는 솔로몬은 돌이켰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보고 싶으셨던 마음이 이 마음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여기까지. 어떤 마음을 보기 원하셨다고요? 정성된 마음을.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솔로몬이 이 왕위에 있으면서 정성된 마음을 보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어로 보니까 wholehearted devotion입니다. wholehearted devotion. 그러니까 전폭적인 헌신, 전적인 몰두, 전념, 또 다른 의미로는 기도, 예배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르고 붙잡는 그런 신앙,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시는 그런 다윗의 권면, 또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wholehearted devotion의 마음이 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축복과 은혜를 많이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시작은 타협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솔로몬의 하향세가 언제부터 시작됐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향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1000명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이 중에 한 명은 결혼해야 1000명의 와이프를, 아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세속적이고 이방적인 요소들과 결합하고 그것들과 합하고 마음을 합하고 그렇게 천천히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이 말씀이 쓰여질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말씀대로 이 세상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 이 말씀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깨어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부의 한 청년이 몸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굉장히 힘들었고 또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런 친구였는데 꽤 오랜 시간 그것들 마음을 참 속이 썩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치료를 이제 받고 있는데 어떤 그 치료 과정에서 그러면 안 되면 좋겠지만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사실 몸을 건강하려고 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을 가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면 참 그것 또한 이겨나가고 적응해 나가기가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며칠 전에 이런 기도 제목을 그 친구가 나누어 주었어요. 부작용 때문에 솔직히 일상이 더 피로해지고 힘들어집니다. 몸도 점점 깔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배 오는 것이 예전만큼 쉽지만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것들에 눌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 가운데, 이런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지고 싶지 않습니다. 지는 인생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눈물로 고백하면서 함께 이렇게 기도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반드시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이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을 내세워서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로 우리의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절대 믿음을, 절대 예배를 타협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단은 이렇습니다. 지금이 기회다라고 하면서 그 친구를 찾아갔겠죠. 넘어뜨릴 완벽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연약함을 타고. 그렇지만 이 친구의 그런 의지를 보고 나는 더 이상 지는 삶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것들에 짓눌리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마음, 불타오르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야, 여기는 이 친구는 아직 아니구나. 내가 지금 이 친구를 넘어뜨릴 때가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멀리 도망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무언가를 쌓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타협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타협은 중독입니다. 타협은 중독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계속해서 이방 여인들을 자신 아내로 맞아 들었다는 것입니다. 당장 보기에는 잘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돌파구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그런 타협한 인생 가운데 그 책임을 반드시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과 타협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아는 다른 것들을 사랑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세속적이고 이방적인 요소에 마음을 두고 빼앗긴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안에서 돌이키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핑계하고 타협해서 무너지는 믿음이 아니라 솔로몬이 처음에 그 왕위에 앉았을 때 구했던 그 마음, 듣는 마음,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말씀, 그 축복의 말씀을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곁길로 나가지 않도록 저를 날마다 붙잡아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저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많이 고백되면 좋겠습니다.